김우진 집사님은 지금 들어오신다고 하십니다. 예. 이정미 집사님은요? 이정미 집사님 누가 전화를 하고 계시는데 통화 중이어가지고요. 예. 그래서 통화 끝나는 대로 다시 연락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아유, 여기 김정태 집사님 들어오셨네요. 네, 근데 이제 소리가 아까 몇 번 해봤는데 이거 하기 전에 소리가 안 들리신다고 그러셔가지고 예. 일단은 안 되면은 녹화해서 계속 뭐 연결로 나오는데. 네, 아까 보니까 소리가 계속 안 들리신다고 하시더라고요. 핸드폰 제일 왼쪽에 그 뭘 터치해줘야 되더라고요. 핸드폰 밑에 왼쪽을 터치해줘야. 근데 이 소리를 지금 못 들으시고 계세요. 김정태 씨님. 그러니까 뭐 한번 메시지로. 임성현 전사님 전화해가지고 알려드리세요. 전화로 해서. 이정미 씨님 지금 들어오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이 아이패드. 됐어, 그냥 확인시키면 되고. 김 전사님. 네. 여기 김정태 집사님한테 전화해가지고 네네네. 연결이 잘 안 되니까 네. 방법을 좀 가르쳐 주세요 한번. 김정태 집사님이요? 네. 네, 알겠습니다. 계속 이게 연결되나. 김정태 집사님 안 들려요? 안 들리는 걸로 나오는데. 네, 아까 계속 해봤었거든요. 근데 안 들리신다고. 안 들리세요? 너무 더워요. 얼굴은 나오는데. 네. 전화기 왼쪽을 만져야 되는데. 밑에. 마이크가 없는 것 같아요. 예? 김정태 집사님 마이크가 없는 것 같아요. 핸드폰에 마이크 없나요? 마이크가 뜨지가 않는데요. 그러네요. 마이크가 없지요. 네, 아예 희한하네. 자, 이제 그 임성현 전사님이 김정태 집사님 잘 해주시고 나중에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요. 이익순 집사님 기도하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이익순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하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를 공분하는데 나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옵시고 가르치는 목사님 가운데 나의 아버지 하나님 가르치는 양이 충만케 하사 우리를 잘 양도하고 교훈할 수 있도록 나의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또한 말씀을 우리 가슴팍에 새기며 새긴 말씀을 우리들이 어떠한 환난에 닥쳤을 때 우리들이 되새김질하며 말씀 붙잡고 기도와 회개함으로 우리들이 믿음이 회복되고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은 그 6번째 순결한 생활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에 같이 공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 자체가 그렇지만은 그러나 사실은 이제 하나님의 교회의 중책을 맡아서 장로님이나 안수 집사님, 권사로 이렇게 섬기는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우리가 순결한 생활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를 가리켜서 도덕의 기준을 상실한 시대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늘 설교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프란시스 셰퍼라고 하는 20세기의 신학자요 철학자였던 셰퍼라고 하는 박사가 얘기하기를 오늘날의 20세기는
절대 기준을 상실해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기준이 없으니까 사람들과의 관계에 다툼도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절대 기준이 없으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살아가는 그런 시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발전을 해서 오늘날에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상대주의가 발전을 해가지고 내가 편한 대로 살아가는 세상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 세상을 평가할 수가 있어요. 이게 참 좋은 것 같지만 내가 편한 대로 살아가는 세상이 좋은 것 같지만 그런데 사실은 관계의 문제에서도 그렇고 자기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도 그렇고 기준이 없으면 자기가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할 수가 있고 또 상황의 필요에 따라서 그 기준점이 달라질 수가 있는 이와 같은 이런 잘못된 점으로 흘러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덕적인 기준이 떨어지고 난 다음에 사람들의 양심이 둔화되었고요. 더러운 일을 더럽게 느끼지 못하고요. 피할 줄 모르는 이런 한심한 세상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누구도 다 이렇게 공감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말세가 가까워 올수록 그러니까 종말이 가까울수록 오늘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처럼 이런 성적인 타락의 현상이 일어난다고 경고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현실을 진단할 때 사실은 오늘날의 이와 같은 이런 모든 성적인 타락을 바라볼 때에 오늘 우리가 정말 마음이 무겁지 않을 수가 없고 이와 같은 이러한 세상의 풍조는 교회까지 더러운 물이 흘러들어오고 있고요. 사실은 이런 교회 내에서도 이와 같은 이런 순결을 잃어버린 이와 같은 이런 일들이 아주 굉장히 팽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은 이런 현실을 놓고 얼굴을 돌리면 안 될 것이고 오늘 우리로 하여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오늘 이와 같은 이런 주님이 그리스도의 제자된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던 이런 소금과 빛에 대한 사명. 그래서 이 사회를 구제하는 이와 같은 이 사회를 구원하는 이와 같은 일들을 우리가 행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고 특별히 이제 하나님의 교회의 중책을 맡는 모든 사람들은 그냥 교회 왔다가 그냥 예배만 드리고 휙 가버리는 이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것이 관계 가운데서 드러날 가능성은 없지만 그런데 교회에서 중책을 맡는 사람일수록 서로 관계들을 가져야 될 것이고 그리고 또 서로 만나야 될 것이고 공동체를 형성해야 될 것이고 이와 같은 모든 일들에는 오늘 여기에서 중직자들이 꼭 순결한 생활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꼭 마음에 되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이와 같은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권면하고 있는가 여기에 한번 귀를 기울여 보고요. 사실은 오늘과 같은 이런 공부는 다 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확인하는 데 차원의 중요한 문제가 있으니까 확인 차원에서 우리가 다 같이 한번 같이 공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1번 우리 다 같이 1번 문제를 같이 한번 읽습니다. 1번 시작. 우리에게 순결이 왜 중요한지 고린도전서 이제 6장 18에서 20절을 가지고 연구하라. 가지고 연구하라. 18절에 20절을 가지고 연구하라. 네. 아 이거 신림동은 아주 그냥 한 발이 넣네 항상. 자, 저 아니에요. 네. 저 아니에요. 어디에 거기야? 늦게 하시. 아니 이게 지금 저하고 얘기가 이렇게 얼렁얼렁 들리지 않는 것도 있죠 사실 이게 줌으로 이게 줌으로서는 그런 것 같은데 어쨌든 그건 제가 농담이고요. 오늘 고린도전서 6장 18절로 20절 말씀 가운데는요 우리가 고린도 교회를 먼저 이해해야 될 터인데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냐 첫째 자 고린도 이 고린도는 항구 도시예요. 항구 도시라서 사람들의 왕래가 빈번하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면서 상업이 발전하고요. 상업이 발전하면서 돈들이 많아졌고요. 부유한 그런 도시였고요. 그런데 참상한 것은 이와 같은 이런 부유한 도시가 되면서부터 나타나는 이와 같은 이런 악습과 폐단이 무엇인가 하면 다른 도시에 비해서 훨씬 더 바로 이와 같은 이런 이 순교를 더럽히는 성적인 그런 타락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것이 세상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교회로 들어와서 교회 안에서도 이와 같은 이런 순교를 잃어버린 이런 현상들이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고린도 교회에 그랬을 때는 오늘 여러분 보세요. 2000년 전의 얘기예요. 이게 지금 2000년 전에 살았던 우리 앞에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고 이 고린도 교회가 아시는 것처럼 이제 초대교회의 사람들로서 은사를 엄청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기도만 했다 하면 그냥 막 다다다다다다다다 하면서 그냥 방언의 은사를 받고 여러분들 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내가 기도할 때마다 방언의 은사를 좀 받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주 하나님과 아주 긴밀하게 한번 깊이 있게 기도하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진 적이 있습니까? 우리 합동측 교단은 방언하는 것을 통제하지는 않지만 고신측 계통에서 이 교회는 방언하면은 쫓아내. 이런 교단도 있어요. 순복음교회는 방언을 하도록 권장해요. 그런데 우리 장로교회는 사실은 하든지 말든지 우리가 신경 쓰지 않는 교단이 우리 합동측 교단이에요. 그러나 아주 지극히 개인적인 그런 얘기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좀 주님 앞에 좀 깊이 좀 이렇게 들어가서 기도하면 얼마나 좋을까? 방법이 방언이거든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아주 열심으로 들어가서 방언도 터져나온 교회였고 또 이 고린도 교회는 돈도 많았던 그런 교회였고요. 돈도 많고 그리고 교인들이 다 넉넉하게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싸움들을 잘해. 왜냐하면 돈들이 많으니까 오만 덩어리가 들어가가지고요. 네가 뭔데 나에게, 나한테 감히 네가 뭔데 나에게 이런 마음이 들어가니까 사실은 이 고린도 교회에서는 서로 싸움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분쟁이.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7교회 가운데서 이제 서문학교회가 싸움이 일어났다 이런 거 들으신 적 있습니까? 여기 딱 보니까 김우진 집사님이 딱 보이시는데 김우진 집사님 서문학교회가 교인들 사이에 관계 문제 때문에 싸움들을 극렬하게 했더라 이런 말씀 나옵니까? 안 나와요. 그죠? 나와요 안 나와요? 요한계시록에. 교회하고 두 군데는 안 나옵니다. 예. 안 나오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지금 뭐 돈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서로 간에 어떤 일이 서로 간에 지금 핍박 때문에 지금 생사가 왔다 갔다 하는데 싸움질할 때가 어느 시간이 언제 있어요. 예?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돈이 많고 그 다음에 돈 많다 보니까 교만해지고 교만해지다 보니까 서로 간에 분쟁이 서로 간에 패거리가 생기고 그리고 서로 싸움들이 일어났던 이런 교회.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요. 한편에서는 참 좋은 교회예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주님을 사랑하는 열정이 있었던 교회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교회 가운데 이런 경제적인 그런 넉넉함이 오히려 오늘 순교를 잃어버리는 이런 계기가 되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오늘 내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넉넉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모든 교우들, 특별히 우리나라 3만 불 시대잖아요. 우리나라가 지금. 사실은요. 우리나라 이 3만 불 시대 우리나라가 세계 어디를 가든 제일 잘 사는 나라예요. 어떻게 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독일에서도 제일 잘 사는 동네 미넨에 살았거든요. 독일에서는 미넨이 제일 부자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일조량이 높아가지고 부자들이 돈을 벌면 다 미넨으로 내려와. 왜냐하면 햇빛 받으려고요. 다른 데는 비가 많이 오고 날씨가 우중충하고 그래가지고 독일에 사는 사람들이 그 날씨 때문에 참 병들이 많아. 비타민 D 부족 뭐 이런 여러 가지 병들을 많이 앓고 있는데 미네는 거기에는 일조량이 높아서 사람들이 부자 어른들이 미네에 많이 살아요. 그런데 이 미네에 살지라도 우리만큼 이렇게 먹는 거, 입는 거, 또 집. 제가 생각할 때 집은 독일 사람들이 훨씬 좋은 집에 사는 것 같은데 나머지 이렇게 먹는 거, 입는 거는 우리 못 따라와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아주 잘 살거든요. 우리 잘 사는 것에 대해서는 다 공감할 거예요. 아무리 조금씩 차이점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와 같은 경제적인 부요를 누리는데 우리가 경제적인 부요를 가지고 감사의 조건으로 삼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 경제적인 부요가 우리로 하여금 교만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네가 교만 때문에 네가 뭐냐
하는 식으로 이렇게 조금만 이렇게 말이 이상하면은 그렇게 대들고 그 다음에 패거리를 지고 그 다음에 또 더 나아가서 개인적으로 오늘 여기 고린도 교회와 같이 순교를 더럽히는 이와 같은 이러한 교인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1번을 보시면 고린도 교인들이 빠지기 쉬웠던 것 하나를 예로 들고 있는데 그것이 곧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번 문제가 그건데요. 그게 뭡니까? 그게 음행하는 것. 이렇게 우리가 대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행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고린도 동네라고 하는 이 동네 자체가 전체가 음행이 극성했던 동네였지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전에까지도 더럽히는 이와 같은 이러한 음행이 있었다. 이게 가장 큰 고린도 교회의 문제입니다. 고린도 사회는 당연히 음행이 팽배했어요. 그런데 고린도 동네에 사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복음을 받아들인 다음 교회에 온 다음 교회에도 이와 같은 이런 음행의 이런 일로 인하여서 교회가 더럽혀졌는데 자 고린도전서 6장 18절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오늘 이 음행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의 독특한 성격이 나오는데 1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8절 시작. 음행을 따라 사람이 범하는 자마다 밖에 있거니와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의 몸의 죄를 죄를 범하느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요. 음행이 갖고 있는 특별한 독특한 성격은 뭐라고요? 음행하는 사람은 자신의 몸에 죄를 짓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이 짓는 모든 죄는 몸 밖에서 일어나는 것이지만 그런데 이와 같은 이런 음행의 죄는 자신의 몸에 죄를 짓는 것이 바로 독특한 그런 성격이라고 한다면 18절의 내용을 보게 되면요. 다른 죄에 비해서 더욱더 악하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인가? 간혹 그렇게 모든 죄 가운데 음행이 최고로 악한 죄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실 만약에 그렇게 가르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왜 그런가 하면 영적인 것과 연결시켰을 때에 출애굽기 20장 말씀을 보면 출애굽기 20장 그러면 오늘 얼른 생각해야 될 게 뭐겠습니까? 출애굽기 20장에 뭐가 나올까요? 출애굽기 20장에 얼른 십계명. 예? 네. 아시겠어요? 그래 출애굽기 20장 그럼 십계명이 십계명장. 거기가 십계명 맞는데 십계명은 아시는 것처럼 10가지의 계명인데 오늘 여기 출애굽기 20장 12절부터 17절까지는 바로 여기 십계명에 대해서 그리고 특별히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오늘 우리의 그런 삶에서의 관계성에 대한 이런 문제들이거든요. 네 부모 공경하고 그 다음에 6번째 살인하지 말고 7번째 간음하지 말고 8번째 도둑질하지 말고 19번째 거짓 증거하지 말고 그 다음에 10번째 오늘 내 이웃이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여종이나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런 10가지의 계명이 대인적 관계에서의 하나님이 주신 두 번째 율법 돌판이었다. 여기에다가 주셨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이 모든 십계명의 그 대인적 관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 했던 것을 행하는 것이나 음행하는 것이나 사실은 똑같은 악이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지요. 음행만 네. 더 큰 악이다. 이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죄는 어떻게 보면 비중에 있어서는 똑같은 그런 비중을 갖고 있는 악이다. 그리고 사실은 이것을 영적인 것과 연결시켜 볼 때에는요. 우리가 사실 아주 강력한 그런 영향력을 가지고서 우리의 영혼을 파괴시키는 이와 같은 이러한 이런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우리가 사실 성경에서요. 십계명의 두 번째 돌비에 부모 공경하라. 이게 당연한 거죠. 예. 네. 그리고 6번째 살인하지 말라. 이것도 당연하지요. 네. 그다음에 7번째 간음하지 말라.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7번째 계명을 7계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우리가 이 간음을 하는 일이 벌어지면 7계를 범했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데 도대체
7개가 뭘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7번째 계명이라는 말이에요. 7번째 계명을 어겼다. 그래서 바로 7개라고 그러고요.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와 같은 모든 죄들과 또 음행과 사실은 비중에 있어서는 똑같은 것을 차지하는 것인데 19절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면요. 19절 말씀 가운데 보면 우리가 음행에서 몸을 지켜야 되는 첫 번째 이유는 뭐라고 1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가? 정은주 집사님 19절 읽어보세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이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이 것이 아니라. 네, 여기 보니까요. 아주 그냥 엄청난 그런 놀라운 비밀의 말씀을 하는데요. 우리의 몸뚱아리가 어떤 거라고요? 우리의 몸뚱아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우리 몸뚱아리 속에 뭐가 있다고요? 성령. 성령의 전 내주하신다고요. 성령이 내주하셔서 이제부터는 내 자신의 몸이 아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런 뜻이. 여기에서 아주 우리가요 사실은 성경론에도 아주 중요한 그런 말씀들이 이 가운데 있는데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도 우리 가운데 누가 들어오시는 거예요? 오늘 성령이 들어오시고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게 하는 것인데 그때부터 우리는 성령 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논리를 얘기한다면 유성원 집사님 성령 언제 받았어요? 네. 성령 받으셨어요? 처음 교회 다닐 때 20살 때 20살 때 받았어요? 늦게 다녔습니다. 아니 늦게 받았든 일찍 받았든 아무 관계 없어요. 지금 문제는 지금 핵심을 지금 제가 뭐를 여쭤보려고 하는 말이냐 한 것이 중요한데 성령을 받지 아니하고는 예수를 구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받아야만 예수님, 주님, 하나님 이런 걸 부르는 거예요. 예? 만약에 성령이 안 들어왔는데 하나님 그럼 미친 사람이야. 예? 성경적으로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증거가 뭐냐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마음에 꺼리낌이 없어. 예? 아멘이십니까? 아멘. 신영선 집사님 네. 아멘이세요?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데 마음에 꺼리낌이 없어. 괜히 불렀네 뭐 이런 거 이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너무 자연스러워. 이렇게 부를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이 내 속에서 내주하신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그래서 이제는 내 몸뚱아리가 성령의 전이 되었어요. 내 마음에 이제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나를 함부로 다루는 것이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대하는 이와 같은 이런 태도라고 하는 것, 내 속에 성령이 거하시기라고 하는 이러한 경건한 두려움을 가질 때에 우리가 교육자들을 대할 때나 교인들을 대할 때나 조그만 어린 아이들을 대할 때나 내 속에 성령이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갈 때 그 속에서 공동체가 얼마나 화목하고 아름다워질 것인가를 생각해 보세요. 자, 이익준 집사님께서 정은주 집사님을 보실 때 성령이 거하시는 사람이다. 또 내 자신의 성령이 거하잖아요. 그런데 성령이 거하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 때 상대방을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그리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이 생기고 인격적으로 존중하는 마음을 생기고 함부로 대하지 않는다는. 사실 교회 내부에서 일어나는 모든 갈등의 근원은 교만이 문제지만 사실은 관계에서 함부로 남을 대할 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맞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무리 바보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때로는 이게 그렇게 뭐 돈을 벌고 싶은데 돈을 벌지 못해서 가난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지만 가난하다고 해서 지혜가 없는 건 아니에요. 가난하다고 해서 사실은 모르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교회 공동체에서 소중한 것은 항상 오늘 내 속에 성령이 내주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상대방을 소중하게 존중하고 그리고 상대방에게 함부로 대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상대방을 대할 때에도 이제 장로님들이나
아니면 우리 집사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사람이 이제 친해지면 반말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제가 가만히 볼 때 이제 저도 나이가 이제 65살 아주 엄청나게 지금 많이 먹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제 저도 양심적으로 우리 부교육자들이 지금 우리 아들 같아 다들. 예? 그렇죠? 우리 아들 몇 살인지 아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도 이렇게 교육자들하고 교회 업무상 개인적으로 만날 때 반말들을 많이 써요. 사실은. 그런데 교인들이 볼 때 이렇게 반말을 쓰는 것은 덕스러운 게 아니에요. 예, 맞지요, 그거는. 예? 어이, 그러면 뭐야? 그러면서 막 또 누구 사람이 또 이렇게 또 조금 잘못된 일이 있어갖고 신경질 부리고 막 교인들이 볼 때 특별히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예, 이게 참 아주 이게 인격적인 그런 문제인데 특별히 우리 장로님 되시는 분들 이제 저와 같이 늙어가시는 우리 이익촌 집사님, 네. 예, 우리 저기 요즘에 우리 제일 젊은 우리 임성현 전사님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반말로 뭐 임전사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 예? 아니 오해하지 마세요. 이익춘 집사님이 그랬다는 거 아닙니다. 앞으로 이제 장로님이 되신 다음부터 이제 우리가 사실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반말을 한다고 이렇게.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항상 얘기할 때 보면 문자들을 빼는지 몰라. 이렇게 공적인 서류에서는 님자를 뺄 수가 있어요. 예? 신문 같은 데서 낼 때. 그런데 서로 만남을 갖고 관계를 갖고 교회 안에서의 공동체를 형성할 때에는 우리가 존중하는 그런 입장에서 님자를 꼭 이렇게 저는 그런 걸 붙이는 것이 저는 예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막론하고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면 이렇게 참 우리가 어릴 때 이렇게 형제들끼리 자랐던 걸로 생각하면 그래 이렇게 막 반말하면서 하는 건 참 좋은 것 같은데 결국에는 공동체의 전체적인 질서가 깨진다는 이런 점에서 꼭 상대방을 존중하는 님자를 꼭 잘 이렇게 붙여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지금 오늘 이번에 권사님 되시는 분들도 다들 뭐 여기 오늘 김정태 집사님 지금 등장하셨는데 김정태 집사님의 아들이 이제 40살 돼가잖아요. 40살 됐나 넘었나. 그런데 그냥 이렇게 우리 교육자들 보면 다 40살 된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아들보다 나이 어려. 이렇게 생각하지만 다들 어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교회 오면 그냥 끄뻑끄뻑 죽었습니다 하고 그냥 고개 90도로 숙이고 그냥 뭐 님자들 잘 붙이고 그렇게 되면은 이 교회가 그 마음 속에서 그런 속에서 교회가 화목과 화평과 그 다음에 서로 간의 존중과 격려와 위로와 이렇게 해야 이 교회가 오늘 진정한 건강한 공동체가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오늘 우리가 이제 관계 가운데서 정말 겸손의 이런 관계를 우리가 꼭 지켜야 될 것이고 이유는 뭐냐? 내 속에 성령님이 내주하신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성령님이 계신다. 그래서 성령님이 계심으로 인하여서 오늘 우리가 지금 오늘 공부의 포인트는 음행에서 몸을 지켜야 한다. 이게 포인트지만 5번 문제가 나왔습니다. 한정희 집사님 5번 읽어보세요. 1번에 5번 안정희 집사님 읽으세요. 당신은 자신의 몸을 거룩하게 다루고 있는가? 그리고 당신의 몸이 성령의 거처가 된다는 사실을 어떻게 실감하고 있는가? 실감하십니까? 그리고 아멘. 우리 안 집사님이 읽으셨으니까 자신의 몸을 거룩하게 다루고 있는가? 내 몸은 주의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다. 예? 몸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 몸속에 성령의 거처가 된다는 사실을 어떻게 실감하고 있는가? 이런 면에서 안 집사님도 자기의 몸 건강을 유지하는 것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하여튼 건강 유지 좀 잘하세요. 예, 건강 유지를 잘 하셔야 됩니다. 이게 내 몸을 성령이 거처가 된다는 것을 아는데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이 건강의 문제와 신앙의 문제가 대치될 때 어디에 우선권을 둘 거냐 이런 부분들은 뭐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오늘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는 부분이고 6번 문제를 보시면 우리가 몸을 깨끗하게 지켜야 할 두 번째 이유는 20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는 말씀은 무슨 뜻인가요?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애 대신 보혈의 피를 흘려 주셨다. 그러므로 나는 바로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소중한 존재고, 내가 어떤 존재냐? 아니, 나 같은 존재를 위하여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정도로 오늘 나를 아주 소중한 존재로 나를 만드셨으므로 2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게 지금 오늘 여기서 계속 강조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20절 말씀 가운데 우리의 몸을 깨끗하게 지켜야 되는 세 번째 이유는 주님의 소유이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꼭 사용되어져야 된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산 몸이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받은 것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절이다. 자, 정리합니다. 우리가 음행에서 몸을 지켜야 되는 첫 번째 이유,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뭐라고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의 우리 몸뚱어리다. 두 번째, 주님께서 값을 치르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산 존재다. 세 번째는 뭐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되는 몸이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아주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도 아니지만은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고린도전서 6장에서 우리 몸이 어떤 거냐? 우리 안에는 성령이 내주하신다. 나는 누구냐? 오늘 나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오늘 나로 하여금 십자가에 보혈을 흘리시고 나를 대가로 대속하신 오늘 몸이다. 나는 이제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존재다. 그러므로 우리가 음행에서 나를 지켜야 된다. 아시겠습니까? 요 세 가지가 고린도전서에서 제일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이제 성경에 나오는 이런저런 구절을 통해서 어느 정도로 순결해야 될까? 그 다음 장 보시면요. 이제 29페이지 넘어갑니다. 29페이지. 마태복음 5장 27절과 28절. 유혜정 집사님. 유혜정 집사님. 네. 읽어봐요.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 음. 27절이요. 네, 27절. 또 간음하지 말라 하겠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느냐? 한 절만 읽겠습니까? 28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듣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네,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가운데 행하셨던 그런 말씀이신데요. 오늘 이것은 아주 어떤 뭐가 간음이냐라고 하는 간음의 어떤 기준점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요. 오늘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다. 그러므로 마음에 음욕을 품지 말자. 그러니까 음욕을 품는 마음은 곧 간음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법은요, 실제로 행위가 나타나야 그것 자체가 간음이라고 생각하고, 또 법에서는 증거가 나타나야 그것을 간통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성경은 뭐라고 그럽니까? 음욕을 품는 것조차가 이것은 곧 간음하는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이게 참 아주 오늘날의 세상 가운데는 참 힘든 그런 부분들이에요. 이거 오늘날에 사실 우리가 이게 모두가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경제적인 그런 발전과 관계가 있는데, 경제적인 발전을 하면 이런 생각이 자유로워지고, 이런 경제적인 발전을 하면 신앙이 이렇게 점점 세속화되어지는 이와 같은 이런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발전하면서록 우리에게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이 바로
오늘 이와 같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제가도 그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이런 것들이죠. 어떤 사람의 집에 꽃이 정원에 아름답게 피어 있어요. 자, 지나다가 가시면서 야, 저 곽꽃이 너무 예쁘다. 저 불꽃이 너무 예쁘다. 오늘 저 꽃이 장미꽃이 너무 예쁘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오늘 이것은 죄가 아니다. 그런데 그 꽃을 꺾어서 집으로 가져가면 범죄가 형성된다 하는 그런 말이에요. 이 부분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사실은요 이렇게 지나다니는 이런 예쁜 사람들을 보게 되면 아이고 예쁘구나 하는 것이 음욕을 품은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네. 네. 아주 남자 멋있게 생겼네. 아니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것을 음욕을 품었다고 볼 수는 없어요. 문제는 그 다음 한 단계를 건너뛰면 그때부터 음욕이에요. 저 남자와 저 여자와 하면서 이 한 단계를 넘어뛰면 그때부터 오늘 여기에서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마태복음 5장 27절과 28절 말씀에 걸림돌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우리가 잘 생각하고 어쨌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음욕의 부분은 마음의 음욕을 품는 것조차도 어떤 간음이 된다 이렇게 지적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고린도후서 7장 1절 신영선 집사님 읽어보세요.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네, 그러니까요 날마다 어떻게 하자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은 이런 약속을 가진 우리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한 우리 하나님을 늘 경건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데 그때 거룩함을 따라서 온전히 이루자. 이 말씀을 봐서 우리는 본래가 거룩하지 않은 사람들인데 날마다 거룩해지려고 오늘 흠이 없는 자로 구별되이 살려고 애를 쓰고 놀라운 곳에 이런 노력하는 데 있어서 온갖 더러운 곳에서 내 자신을 깨끗하게 보존하자. 오늘 여기 그동안의 삶에서 이렇게 노력하고 살아왔던 것만은 사실이죠. 네. 네. 여기 뭐 한 명도 그렇게 노력 안 한 사람 없을 거예요 아마. 이정민 집사님 맞아요 틀려요? 노력하셨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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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찬복 집사님 네, 노력하신 거예요? 네. 오늘까지? 네. 그러니까 어떻게 노력했느냐? 온갖 더러운 곳에서 내 자신을 깨끗하게 하기 위하여 노력을 했다. 그렇다면 에베소 5장 3절 김현주 집사님 5장. 에베소 5장 3절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네. 네. 여기에 보니까요 오늘 우리가 너희 중에서 이름조차도 부르지 못하게 하라. 그래서 사실은 옛날에 어떤 한국 초대교회 때는 절대로 욕하지 말라고 그랬어. 욕하지. 물론 요즘도 뭐 욕하면 되는 건 아닌데 여기 보니까요 우리 입술에 크리스찬은 더러운 말을 하지 말라. 예.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탐욕 가지지 말라. 그리고 이것은 성도들이 마땅하게 살아가는 방법이다. 여기 보니까요 음행 실계에 해당되는 거지요. 탐욕 네. 십계에 해당되는 거지요. 더러운 것, 뭐 도둑질 뭐 이런 거 다 더러운 거잖아요. 팔계에 해당되는 거지요. 이런 것들은 아예 생각도 하지 말고 이런 생각이 들수록 오늘 우리 가운데요. 예를 들어 남을 도와라. 남을 돕는데 신경 쓰다 보니까 남을 도둑질할 생각을 못해. 예? 다른 사람을 사랑해. 사랑하다 보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하다 보니까 음행할 시간조차도 없어. 오늘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으로 에베소서의 가운데 특별히 우리 가운데 강조하는 그런 내용들인 겁니다. 그러므로 에베소 5장 3절 말씀 가운데 오늘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고 자기 자신을 깨끗하도록 오늘 노력하고 여자들을 볼 때마다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하다 하는 이 말씀 그대로
오늘 우리가 이 정도로 순결한 삶을 살아가도록 이게 기준이에요, 기준. 이 기준점에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물론. 그러나 오늘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우리 마음에 이런 기준점들을 갖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런 기준점들을 꼭 갖고 오늘 뭐 유성원 집사님처럼 이렇게 젊은 분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런 죄에 안 빠지고 또 그리고 또 뭐 나이가 막 많다고 그래가지고서는 뭐 이런 죄에 그냥 안 넘어지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이와 관계없이 죽을 때까지 우리로 하여금 이와 같은 영적인 순결을 지키는 것, 이거는 모두가 다 마찬가지고 우리처럼 이제 교회 중직을 맡아서 이렇게 저렇게 사람들을 많이 봐야 될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오늘 이런 특별히 오늘 순결한 생활들은 꼭 지켜나가야 될 것이다. 자, 세 번째 누가 오늘 들어오신 윤정태 집사님 책 있어요? 없죠? 주일날 꼭 가져가시고요. 이승엽 집사님, 네. 한번 문제 읽으세요. 순결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항상 명심해야 할 세 가지 원리가 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을 가지고 검토하라. 네, 이 마지막까지 읽어주세요. 디모데전서 2장 후서 2장 22절. 첫째는 피하는 것이다. 무엇을 피해야 하는가? 그리고 왜 피해야 하는가? 요셉의 예를 통하여 생각해보라. 네, 아니 디모데후서 2장 22절. 또한 너는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아멘. 아멘. 이게 지금 제일 중요한 지금 뭐를 지금 강조하려고 그러냐면 피하고라고 하는 거예요. 피하고. 그러니까 청년의 정욕이 일어나면 때려잡자 이게 아니에요. 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술이나 담배나 이런 것도 다 피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죠? 그러니까 왜 피하냐? 경건에 유익되지 않기 때문에 피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아주 농담 삼아 그러잖아요. 우리의 원수 담배 피워서 없애자.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다 웃기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청년의 정욕도 저걸 때려잡아야지 하면은 뭐에 걸려요? 딱딱 잘못하면 폭행죄에 걸려요. 그죠? 네. 아니 그냥 웬 그냥 남자든 여자든 자기를 꼬시는 사람을요 아주 그냥 너 왜 자꾸 그래? 그러고서는 뒷방만이라도 한 대 줘 갈기면 폭행죄에 걸려. 맞죠? 오늘 특히 오늘 같은 21세기에는 결국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도망가야 돼. 도망가야 돼. 그게 피하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 시대에 도망갔던 최고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요셉이 도망갔어요. 왜 도망갔느냐? 여기 보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아주 그냥 드라마틱하게 들었던 설교 가운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통계를 내봤어요. 목사님들이 설교 본문 내지는 예화로 제일 많이 쓰는 오늘 성경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하고 물었더니 뭐 같아요? 눈치로. 창세기. 제일 많이.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그럴 것 같아요? 요셉은요 사실은 성경에서 원망도 안 했던 사람이에요. 네? 이게 제일 포인트예요. 원망 안 했어요. 우리는요 조금만 기분 나쁘면 우리의 입과 마음으로 원망 엄청나게 해야 돼. 그리고 남 욕 엄청나게 해야 돼요. 진짜. 그래야 안 그래요? 우리 오늘 여기 핏대 받으신 분들 모두 다 나는 평생 살면서 남 욕 한 번도 안 했다. 계세요? 없어요. 남 욕 나는 한 번도 안 했다. 유성원 집사님 좀 약간 아주 성인 반열에 속하시는 분인데 응? 여태까지 나는 회사 다니면서 우리 사장님 욕 한 번도 안 했다. 맞아요?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어요? 물론 이제 그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지요. 그런데 사실 특히 신앙생활하면서 신앙 안에서 이제 우리가 원망하지 않고 상황에 대해서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요셉이거든요. 그런데 이 요셉이 창세기 39장 10절로 12절 말씀 가운데 보면 여기 지금 신영선 집사님, 네. 성경 제일 잘 읽으시는 것 같아요. 한번 읽어보세요.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럴 때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네, 여기 보니까요.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 나오는 피하였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12절 말씀에 나옵니까? 네. 네.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이때 요셉이요 귓방매로도 한 대 갈겼더라면 문제는 또 다른 쪽으로 오늘 바로 또 발전합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옷을 그냥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갔다. 이게 피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셉 이야기는 제가 더 이상 뭐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얘기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인데, 이 요셉이요 첫째, 아버지가 현재 내 앞에 안 계신다. 외롭다는 거예요. 지금 요셉의 현재 나이는 27살이다. 청년의 때예요. 그리고 요셉은 지금 바로 이 보디발의 아내와는 주종 관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와 같은 이런 모든 환경적 여건에도 관계하고 그는 밖으로 피하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이게 참 요셉이 대단한 거지요. 자, 이 관계에서 유성원 집사님, 네. 유성원 집사님, 네. 이거 어떻게 생각해? 이거 찬스가 온 겁니까? 아니면 이거 어떻게 해석해? 창세기 39장 요셉이, 유성원 집사님이 요셉이었다면 완전히 멋진 찬스가 온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예? 맞지요? 예? 엄청난 찬스야. 예? 이런 찬스가 어떻게 또 찾아오겠어요? 진짜. 예? 제가 생각하건대 당시에 청와대 비서실장의 아내면 오늘날의 청와대 비서실장 아내하고는 상대가 달라. 그 당시에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건 뭐 가정과 미모와 모든 걸 다 보고 그때는 골랐던 시절이잖아요. 골랐던 시절. 지금은 만나는 시절이잖아요. 예?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운 좋게 무슨 고위관직을 하는 사람이 아내를 운 좋게 멋진 미스 코리아 같은 사람을 만나지만 그때는 뽑았다니까요. 그런 시절 가운데 보디발의 아내라고 한다면 굉장한 미모가 출중했던 것이 틀림없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오늘 이와 같은 이런 정황 속에서 그가 피하였다. 밖으로 도망갔다. 여기 지금 계속 창세기 39장은 아주 그냥 그 여자가 요셉에게 눈짓하고 그냥 계속해서 지나가면 옷 잡고 사람 없는 환경을 자꾸 만들고 그리고 어떻게든지 간에 둘이만 있고 싶어하고 이런 상황을 자꾸 요셉의 보디발의 아내가 만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인트는 여인의 옷소에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쳤다. 낚았다. 이것을 성경에서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런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이 터지지 아니하도록 오늘 우리가 뭐 당연한 일이지요. 그런데 항상 성경 말씀을 내 마음속에 두고 있다고 하는 그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피택 받아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다 보면 이런 유혹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자는 거지요. 그런 점에서 공부하는 거지. 이거는요 성경에서 가르치 않아도 사회적 윤리 가운데서도 이건 지금 다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 안 그래요? 오늘 뉴스만 틀었다 하면 그냥 뭐 맨날 성추행, 성폭행, 뭐 그리고 또 누구 그건 자살했다. 그리고 오늘도 뭐 중학교 3학년에 자살했다. 성추행 당한 것이 부끄러워서 아주 못 참다 못 참아가지고 오늘 죽었다. 맨날 나와 뉴스에.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굳이 성경까지 올 필요가 없이 오늘날의 사회 가운데서는 정말 이런 부분들을 엄밀하게, 이거는 크리스찬만이 아니라
넌 크리스찬들도 아주 심각하게 생각하는 이런 죄악 가운데 죄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 가운데서도 이런 일들이 많이 터지잖아요. 자, 그런데 오늘 2번 문제를 보면 나는 피해야 될 대상에 대해서 잘 피하고 있는가? 언제나 끌어들여 간 다음에 발버둥 치는 그런 사람은 아닌가?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피해야 될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잘 피해야 될 것이고, 끌려간 다음에 발버둥 치는 그러한 모순을 범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옛날 그 젊었던 시절에 우리가 1:1 성경 공부를 우리가 거기에 보면은요, 옛날 1:1 성경 공부 다음과 같은 예화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피해야 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피하지를 못하고 항상 한 젊은 청년이 어느 날 목사님을 찾아와서 다음과 같이 물어봤답니다. 목사님, 저는요 이 청년의 정욕을 피하지를 못해서 늘 저는 애를 쓰고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이와 같은 일을 했습니다. 제가요 이 청년의 정욕을 피하지 못하고 매일마다 이렇게 창녀촌을 돌아다니고 있는데, 제가 어느 날 가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오늘 창녀촌 앞에 와서 하나님, 내가 여기에 들어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고 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은 왜 나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는지요? 이렇게 그런 질문을 던졌을 때 여러분들이 목사님이라면 뭐라고 그 청년에게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예? 기도하지 말라,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지 아니하시는 분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오늘 여기 문제가 뭐냐면 끌려 들어간 다음 발버둥 치는 이런 한 사람의 대표적인 예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기 전에 결단을 내려야지, 가고 난 다음에 그 집에 대문 앞에 가가지고 거기서 기도한다고 한다면 이거는 이미 기도도 아니고요, 도리어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런 죄를 범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어떤 가치를 갖고 있는가, 오늘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오늘 여기 디모데전서 2장 22절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은 오늘 깨끗한 자들과 함께하는 것, 이게 중요한 거죠. 자, 믿음의 사람들과, 여러분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도요, 이게 이제 늘 정결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참 좋지만, 이게 하나의 떼거리를 이루어서 다니는 것처럼 몰입애처럼 보여서는 절대로 안 돼. 요게 또 중요해요. 정말 깨끗한 사람들과 서로 우리가 공정한 입장에서 서로 간에 좋은 대화를 나누는 거는 참 좋아요. 그래 안 그래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사람 때문에 내 믿음이 막 커. 예? 그 사람 때문에 도전을 받아. 그 사람 때문에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오늘 이런 마음의 새로운 변화가 생겨. 그런데 이렇게 이 2사람, 3사람, 4사람, 5사람 해서 몰려다니는 이와 같은 일들을 함으로써 상대적 적을 만드는 케이스들이 생겨.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상당히 조심해야 되는 그런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크리스찬 어떤 그런 그 공동체에서 우리가 아주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서 누구랑 엄청나게 친해, 이런 말을 많이 들을수록 그건 좋은 건 아니야. 따지고 보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분은 두루두루 좋은 사람이야. 이 말이 훨씬 좋은 거예요. 누구에게나 좋은 사람이야. 예?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정말 이렇게 막 서로 간에 막 엄청나게 좋은 것처럼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나게 하는 것은 사실은 그 안에서의 새로운 분열을 만드는 하나의 동기가 되어진다. 오늘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조심스럽게 깨끗한 친구들, 좋은 믿음의 친구들, 오늘 그래서 얼마든지 오늘 우리가 오늘 이렇게 만날 수가 있는데, 이와 같은 믿음의 좋은 친구들, 깨끗한 자들과 함께하는 것. 예?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도 깨끗해진다.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나도 저분처럼 저렇게 행해야지. 이런 도전을 받는다니까요. 그러니까
깨끗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은 중요한 겁니다. 자, 4번 문제. 당신이 가장 많이 접촉하는 사람들은 어떤 부류의 사람들인가? 그리고 그들에게서 영향받는 것이 있다면 어떤 무엇이 문제인가? 이걸 뭐 각자가 대답하시면 될 것이고요. 나는 어떤 부류의 사람들과 주로 많이 대화를 나누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들에게 뭘 영향을 받는가. 자, 5번 문제 우리 김미자 집사님 한번 읽어보세요. 셋째는 선한 것을 추구하는 생활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다. 우리가 늘 사모해야 할 선한 것 네 가지는 무엇인가? 네, 아까 나왔지요. 오늘 우리가 나왔는데 그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 나왔는데요. 자, 보니까요. 오늘 우리가 선한 것을 추구해 계속. 그러니까 우리가 뭘 추구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관이 나오게 되는데 선한 것을 막 추구하는데 늘 사모해야 되는 네 가지가 무엇입니까? 김 집사님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서 뭐라고 읽었습니까? 의가 믿음. 의를 추구하고요. 그 다음에 또요. 믿음. 그 다음 또 뭡니까? 사랑, 그 다음 또 뭡니까? 화평. 합평. 이것만한 그런 중요한 그런 삶의 가치가 있을까요? 오늘날 우리 사회는요. 우리 사회에 하나의 제일 중요한 단어가 있다면 공정이야. 공정. 그지요? 네. 뉴스만 틀면 맨날 공정 하는데 거꾸로 얘기하면 교육학적에서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공정이 너무너무 이렇게 많이 등장하는 사회는 공정하지 못한 사회다. 예? 네. 그렇게 얘기해요. 네. 그래서 공정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사실은 우리 사회가 사실은 불공정한 일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정 또 윤모모 씨는 또 상식 얘기 많이 하잖아요. 또 상식 얘기하는데 상식이 통하지 않는 사회라는 거 이게 제가 사실은. 그러니까 오늘 우리 사회에 그냥 그야말로 핫 이슈가 뭐냐 그랬을 때 공정과 상식 그렇게 말하면 오늘 우리 사회는 공정과 상식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성경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늘 사모하고 선을 추구하면서 가져야 되는 이와 같은 네 가지 오늘 그런 할 선이 뭐냐? 의롭게 살려고 노력하고. 오늘 우리 모두가 다 네 가지 선들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의롭게 살려고 노력하고. 두 번째,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고. 아멘. 그래서 제일 문제점들이 가운데 있어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기준이 뭐냐? 이게 또 중요해요. 예? 자기 혼자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그러면 남은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안 그러는데 자기는 믿음으로 살아간대. 예? 객관적 믿음의 삶의 기준이 뭐냐? 이것도 잘 이렇게 특별히 피택받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요. 자기는 맨날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남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걸 알아주질 않아. 이게 문제예요. 예? 요즘 이 코로나 시대 가운데서도요. 우리가 사실은요. 교회 출석의 문제를 믿음과 연결시킬 때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 예? 이거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까 교회에 출석하는 문제를 믿음의 생활과 연결시킬 때 도대체 믿음 있는 사람의 행위는 무엇일까? 제가 굳이 말씀드리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믿는다고 하는 것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 우리가 사실은 옛날 전통적인 그런 신앙의 바톤을 이어오는 분들은 교회 출석을 엄청나게 중요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요즘 분들은 조금만 일만 생기면 교회를 출석 안 해. 그리고 막 출석하는 것을 당연하게 얘기해. 옛날에 저는 옛날 어른들이 지켜왔던 그런 하나의 기준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은 꼭 성수주일 한다. 성수주일 한다. 굉장히 중요해요. 며칠 전에 우리 교회 문봉혜 집사님 있잖아요. 문봉혜 집사님. 유성원 집사님. 네. 문봉혜 집사님 알아요?
네, 나- 문봉의 집사님 아들이 저를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왜요? 이 사람이 문봉의 집사 아들이 SBS 그 코미디언 했던 사람이요. 이건 그런데 이 사람이 나를 찾아와서 엄마 맨날 데리고 오잖아요. 요즘에도요. 목사님, 예, 그 약간 말을 해도 요즘은 조금 겸손해졌는데 뻣뻣하게 얘기를 해요. 목사님, 왜? 왜요? 그랬더니 아, 우리 엄마 그 주일날 그 내가 물건 사는 거 못 사게 해서 내가 죽겠어요. 예? 목사님이 얘기하면 우리 엄마 말 들어요. 우리 엄마 보고 주일날 내가 물건 사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괜찮다고 얘기한다고 좀 말씀해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예? 그리고 왜 그런가 하면 목사님, 나는 월화수목금 일하고요. 주일날 나가는 일요일날 나 지금 이렇게 물건도 사야 되고 그 반찬거리도 사오고 그래야 되는데 그것만 사왔다면 우리 엄마가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도대체가 이게 먹고 살 수가 없어요. 예? 이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 저한테. 내가 이 얘기를 들으면서 마음에 회개를 많이 했어요. 네? 회개를. 여러분, 우리가 저 양심적으로 문봉의 집사님을 보면서 존경을 했던 분들 계십니까? 예? 어떻게들 생각하시고 계십니까? 예? 그런데 이분을 가만히 보니까 신앙이 엄청나게, 이게 무슨 신앙이에요? 아마 김우준 집사님은 이런 신앙 갖고 계시는 것 같은데, 김 집사님 주일날 물건 사면 돼야 안 돼요? 예? 예? 일단 삽니다. 양심에 걸려요? 30년 전에 어땠습니까? 옛날에는 그런 꿈도 못 꿨죠. 물건 사면 그냥 큰일 나는 줄 알았죠. 예, 그런데 걸어다니면서 오늘 문봉의 집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김 집사님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었습니까? 옛날 신앙이 생각이 나고요. 네. 좀 그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이제 관심을 갖고 있는데 참 잘 따르시는 분 같아요. 믿음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목사님 말씀에 대해서. 믿음의 가치를 얘기하고 있는데 참 저는 사실은 그분이 참 여러 가지 정신적인 타격과 함께 우리가 볼 때에는 참 이렇게 불쌍해 보이는 사람이지만 마음속에는 옛날에 갖고 있었던 믿음의 가치를 그대로 소유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여러분 용서하고 들으세요. 제가요 얼마 전에 이분에게 30만 원을 드렸어요. 그것도 몰래 드렸는데 그 다음 주일날 회계부에 올라오는 감사헌금을 보니까 30만 원이 오늘 그대로 헌금으로 나왔어요. 이분이 이렇게 저렇게 해서 가끔씩 교회에서 제가 낙원상가에서 돈을 구제헌금 얻어다가 10만 원씩을 꼭 드려. 그런데 감사헌금 드릴 때 10만 원씩 드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절대로 오해하지 마세요. 예? 내 마음속으로도 그분이 헌금을 드리는 걸 내가 보면서 너무 내 양심의 가책을 받았어요. 저도 목사로서. 어떻게 저렇게 할까? 어떻게 저렇게 할까? 예? 사실 그분이 30만 원 엄청나게 큰 돈이에요. 저도 큰 돈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 주일날 30만 원이 그대로 헌금을 드렸더라고. 내가 물어보고 싶은데 물어보지 못했어요. 왜 드렸냐고. 예? 왜 헌금을 30만 원 쓰지 왜 드렸냐고. 이렇게 물어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러지 못했어요. 저는 그분을 바라보면서 요즘에 사실은요. 마음속으로 믿음에 있어서 존중하고 싶어요. 존경하고 싶어. 옛날에 갖고 있던 이런 어떤 그 마음속에 굳은 신앙이 있구나. 네. 그리고 마음속에 어떤 주님에 대한 그런 생각이 있구나. 겉으로 볼 때에는 참 초라해 보이고 겉으로 볼 때에는 뭔가 이렇게 병자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데 그 중심에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있구나. 그리고 이분이 그런 건 있잖아요. 주일날 예배 마치고 돌아갈 때 늦게 남아서 나한테 얘기하면 좋은데 꼭 나오다가 뒤에 사람이 막 나한테 인사하는데 그냥 서가지고 계속 목사님 내 다리가 아파요. 기도 좀 해주세요. 우리 아들이 손목이 부러졌는데 우리 아들 기도해 주세요. 뒤에 사람이 막 그냥 줄줄 나오고 나는 사실은
목회자로서 이렇게 다 얘기하고 싶은데 서가지고 얘기하는데 됐어요 이렇게 말하면 또 이게 무시하는 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을 못 해가지고 땀을 뻘뻘 뒤에 사람들이 막 따라오니까 오늘 우리가 저런 우리 문봉의 집사님의 그런 믿음의 가치를 소중하다고 생각해요. 이 가치가 무너지면 교회는 무너지는 겁니다. 이런 가치가 무너지고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가 주일 성수에 대해서 이것이 무너지면 교회는 무너지는 거예요. 절대로 주일은 꼭 지킨다. 목숨 걸고 지킨다. 이렇게 해야 이 하나님의 교회가 보존되는 거죠. 반드시 구약시대에 믿음이 무너졌을 때 언제냐? 이런 주일 성수가 무너졌을 때 그때 반드시 교회는 타락했어요. 오늘날 이제 우리 장로님 되시는 분들, 안수 집사님 되신 분들은 그래도 비교적 이렇게 주일 성수에 대해서는 다들 잘 지키시는데 권사님 되시는 분들이 주일 성수에 대해서 쉽게 생각하십니다. 제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오늘 우리가 주일을 성수하는 부분들을 잘 꼭 기억하시고 주일 성수에 목숨처럼 귀하게 꼭 지키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그리고 힘쓰는 오늘 우리 여러 피택자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꼭 중요한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게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져요. 틀림없어요. 네? 요즘 코로나 시대에도요. 저는 정말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방송에다 대놓고 실시간 방송에 녹음되는 거 거기다가 녹음해 놓으면은 상심하는 사람이 있을까 봐 엄청 조심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3부 예배 때는 조금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주일날 꼭 성수를 하는 일들 오늘 이것을 꼭 명심해 주시고 오늘 이제 피택자들께서는 아주 꼭 다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박 집사님 아주 그냥 딱 얼굴 탁 나타났는데 우리 박 집사님 주일 성수 아주 잘하시지요. 감사합니다. 자 이제 그다음 이제 시편 51편 10절로 12절 누구에 대한 얘기 나옵니까? 시편 51편 다윗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자 마지막입니다. 자 제가 오늘날 제 아내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이렇게 얘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이 다윗처럼 됐으면 좋겠어. 그런데 사무엘하 11장에 나오는 스토리만 빼고 다윗 같은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 우리 그렇게 기도합시다. 이렇게 말을 했던 적이 있어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사무엘하 11장이 5점이야. 사무엘하 11장. 무슨 사건 나오는지 알고 계시죠? 네. 밧세바를 범하는 그런 사건이 나옵니다. 이 시편 51편의 가운데 보면 다윗이 베개를 적시면서 눈물로 기도하는 이런 장면이 시편 51편의 말씀인데 자 4번의 1번 그러니까 31페이지 1번 누군가가 한번 읽어주세요. 안 읽으신 분. 다윗이 어떤 형편에서 이 시를 지은 것인지 서두에 작은 글자로 적혀 있는 주석을 보고 설명하라. 네. 여기 보니까요. 어떤 형편에서 오늘 이 시를 썼습니까? 시편 51편의 시는 어떤 형편에서 썼어요? 간음하고 회개. 네, 간음하고 회개하고. 거기 뭐라고 나와요? 제가 미처 찾아보지를 못했는데. 어떤 형편? 거기 뭐라고 나와요? 조그만 글씨로 써 있지 않아요? 시편 51편?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에게 왔을 때. 네, 그겁니다. 지금 포인트가. 그러니까 시편 51편에 그 조그만 글씨로 써 있는 그런 내용이 뭐냐면 다윗이 뭐라고요? 거기? 밧세바와 동침한. 네,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쓴 시였다. 그렇다면 오늘 여기 보니까
어떤 표현입니까? 이제 다윗이 지금 이미 죄를 범한 이후에 용서해 달라고 하는 다윗의 기도문이다. 그래서 다윗의 참회의 시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다고 한다면, 이것 때문에 다윗이 제일 먼저 잃어버린 것이 뭘까? 시편 51편 10절에 뭘 잃어버렸다고 그랬어요? 시편 51편 10절에 정한 정한 마음. 정직한 영, 정직한 영을 영을 잃어버렸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한 주간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하다가 교회에 오면 기도가 잘 됩니까? 아주 그냥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있다고 죄더미에 깊이 빠졌다가 하나님 앞에 오면 기도가 잘 됩니까? 예? 전자지요, 전자. 그래도 그냥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하고 주님과 관계를 잘 지키려고 애쓰다가 하나님 앞에 나오면 너무 내가 부족한 건 많았지만 주님 송구스럽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에 이제 주님과의 소통이 잘 돼. 그래갖고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요. 그런데 죄를 많이 짓고 다윗처럼 이와 같은 것을 하고 나면 내 마음 속에 올바른 마음, 정직한 영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내 속에 깨끗한 마음으로 새롭게 만들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지금 다윗이 드리는데, 오늘 우리가 이런 다윗의 범죄를 하면 정직한 영을 잃어버리게 되고, 두 번째 11절에 보니까 두 번째로 잃은 것이 뭡니까? 주의 성령.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의 오늘 성주의 성령이 내 속에서 지금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지금 성령이 완전히 꺼졌다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충만하죠. 사실은 우리가 성령론으로 따져놓고 보면, 제가 이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까딱 잘못하면 이제 제가 설명하는 것이 오해가 될 수가 있는데, 주님의 성령이 오늘 우리가 한 번 오신 성령은 떠난다, 안 떠난다? 안 떠난다. 안 떠난다. 안 떠난다. 그러면 지금 다윗이 이렇게 범죄를 했을 때 주의 성령이 어떻게 된 것 같아요? 안 떠난다고는 범죄를 갖고 있으면 떠나. 네? 성령이 지금 충만하지 못하고 성령이 조금 이렇게 보면 이런 표현이 좀 적절하지 않은데 성령이 조금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다윗이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달라. 네? 성령 거두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방인이 되는 거예요. 주의 성령이 거두어지면 하나님의 백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성령만은 거두지 말아달라. 그러니까 이런 범죄로 인해서 성령의 내조하심이 약화되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기도하는 것은 주님의 성령을 거두어가지 말아달라. 이렇게 간절하게. 그러니까 이게 말의 뉘앙스를 우리가 잘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무엇을 잃어버립니까? 세 번째 12절에서 구원의 즐거움. 구원의 즐거움.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지면 기분이 좋습니까? 아니면 오늘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오늘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막 괜히 기뻐, 괜히 즐거워. 예? 제가요 이렇게 볼 때 돈을 많이 벌면 기쁠 것 같지만 제가 알고 있는 돈 많은 사람들을 가만히 보니까 돈 많은 사람들이 지키느라고 더 힘들어. 예, 지키느라고. 사실은요. 이걸 어떻게 지킬까? 이걸 어떻게 세금을 조금 어떻게 적절하게 잘 내줄까? 예? 내줄까가 아니라 어떻게 피할까? 아들한테 줘야 될 텐데 증여세를 어떻게 면하고 줄까? 고민이 더 많아. 네, 사실은요. 그런데 마음속에서 즐거움을 갖고 산다고 하는 것, 오늘 이것이 하나 중요한 일이겠어요. 그러니까 돈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오늘 우리가 마음속에서의 마음의 즐거움을 갖고 살아간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그런 것이라고 한다면, 다윗은 바로 이런 주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구원에 대한 기쁨을 상실해버리는
이러한 오늘 이런 잘못을 저지름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다. 자, 정리를 하면요. 다윗이 이와 같은 이런 범죄를 함으로 정직한 영이 사라지고 주님의 성령이 약화되어지고 그리고 주님의 사랑이 그에게서 상실되어지는 이와 같은 이러한 순결한 삶에서 오늘 그가 잘못되었을 때 이런 결과를 가져왔다. 그렇다면 5번 문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이런 것을 다시 회복하기 위하여서 그런 무엇을 하고 있는가? 여기 보니까요. 1절에서 4절 말씀 가운데 보면 오늘 그가 아주 철저하게 회개하고 기도한다. 여기 지금 그래서 참회의 기도라 이렇게 부르거든요. 10편 51편이 다윗이 참회했던 참회의 시예요. 이 참회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자, 묻습니다. 당신은 오늘 이 세 가지, 그러니까 정직한 영, 또 주님의 성령, 주님의 사랑, 오늘 이런 구원의 즐거움, 이와 같은 것들이 당신에게는 건재하는가? 이렇게 질문하는데 건재하십니까? 아멘. 당연히 건재해야 됩니다. 지금 순결한 이런 심령을 잃어버리지 않는 이상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 건재해야 돼요. 사실은 오늘 주님이 나에게 베푸신 사랑, 이 모든 것들을 기억하면서 건재해야 된다. 자, 오늘 이 정도로 오늘 순결한 생활에 대한 그런 공부를 대충 이렇게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데 오늘 우리가 이런 시가 있는데 제가 한 가지 준비했어요. 순결한 마음, 생각을 심으면 행동을 거두고 행동을 심으면 습관을 거두고 습관을 심으면 인격을 거두고 인격을 심으면 인생을 거둔다.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작자 미상.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아름다운 생각, 선한 생각을 심어서 행동으로 이루도록 하고 이것이 오랜 동안 계속해서 심다 보면 습관이 되어지고 그 습관이 그 사람의 아름다운 인격을 이루고요. 그 다음에 오늘 우리의 인생이 그 사이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인생의 삶이 풍요로운 삶으로 한평생을 살다가 그리고 인생이 딱 종지부를 찍을 수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선한 마음, 순결한 생활, 순결한 생각을 심자. 이것이 오늘 우리가 가운데 제일 중요한 그런 부분이고 오늘 이렇게 이제 피택 받고 또 우리가 같이 피택 창립하는 날까지 취임하는 날까지 이와 같은 이런 말씀을 공부하는 중에 오늘 앞으로 내가 어떻게 주님을 섬겨야 되겠다라고 하는 각자의 마음으로 다짐할 수 있는 이런 좋은 시간들이 꼭 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오늘 뭐 특별히 하실 말씀 있는 분 말씀해 보시죠. 오늘 주영진 집사님 한마디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시키질 않았나요? 네, 없습니다. 이승엽 집사님. 예. 오늘 하실 말씀 없으세요? 네, 없습니다. 이익순 집사님. 네. 하실 말씀. 그걸 껐다가 말할 때 마이크 키면 좋겠습니다. 누가요? 어디 듣는 사람이요. 너무 잡음 소리가 많아요. 그 잡음 소리가 너무 많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조금 잡음 소리 좀 어떻게 내지 않는 방법을 오 목사님께서 좀 잘 이렇게 묘안을 대처해 주시길 바랍니다. 막 지금 시끄럽죠. 저도 사실은 막 지글지글 시끄러워요. 예, 책 페이지 넘는 것도 소리가 나가요. 권봉호 집사님, 권봉호 집사님. 네. 네, 듣고 안건 있습니다. 없어요? 네, 안건 없으시냐고. 순간적으로 지금 인터넷 서버가 좀. 네, 없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다른 때보다는 조금 좀 그렇게 일찍 끝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오후 시간에 우리들이 모든 일들을 다 제쳐놓고 또 피택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공부하고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서 같이 공부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가운데 머리 대신 주님을 지체된 우리가 이와 같은 이러한 성경적 가치를 가지고 주님을 잘 섬기게 하셔서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 발전하는 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아멘. 또 편안한 시간들을 갖게 하시고 아멘. 다시 만나는 시간까지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